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기도 속에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춘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오해해서 인간적으로 뭔가 될 것을 또 되어질 것을 계산해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우리의 머리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히 하실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지금도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흐름 속에 있는 응답을 받아야 되죠. 일본에 그 아이가 안 생기는 이 십수년 아이가 안 생기던 성도님 가정에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금 이제 1월 달에 출산 예정이죠. 그 가정에 아이가 생긴 것을 그 일본 모든 그 성도님들이요 같이 기뻐할 만큼 그 정도로 함께 기도했던 그런 응답의 여정들을 듣는데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이 아이 가지신 성도님이 굉장히 불안한 모습이 이제 다 이렇게 이제 보였다. 왜 이렇게 불안한가 했더니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이제 부분에 이제 유산이라는 위기 의식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기도를 하셨대요. 기도를 하시다가 이제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사모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제 그 성도님에게 전달한 거죠. 그게 뭐였냐? 그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이 생명 싸개로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셨다라는 말씀이 있다. 그 생명 싸개를 붙잡아라. 이 사모님이 딱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줘야겠다라는 확신이 와서 그 생명 싸개라는 말씀을 그 성도님에게 줬는데 그 성도님 마음에 모든 불안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 생명 싸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축복하실 때 항상 주시는 게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이 어떤 고민이 있다, 또 어떤 일을 한다, 또 뭔가 기대와 소망을 자꾸만 나도 이제 하게 되잖아요 스스로. 근데 이 모든 여러분의 모든 집중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여기에 있어야 돼요. 말씀을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 주고 계시고 이루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죠. 그래서 말씀이 없는 신앙이 가장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임하면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먼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보좌라는 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요 평안해요. 기쁘고요.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과 감사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생각에 임하면 복잡한 생각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임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이게 보이면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은요 시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빛을 비추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말씀으로 역사하셨을 때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 고비고비마다 또 응답마다
항상 말씀을 먼저 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절대 놓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에 지금 이런 갈등 이런 문제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라고. 그러면 말씀이 임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확인되고 생각과 삶에 확인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그래서 여기서 모든 삶이 나와야 일도 형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 없이 일한다니까요. 말씀의 이 역사 없이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이 임하면 삶 속에 일 속에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심은 것으로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이게 회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라는 건 다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생기, 이 죽음도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생기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바뀌어지죠. 에덴 동산의 축복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러면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는데 나에게 그리고 내 업에 그리고 현장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증거 있는 사람 앞에는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로 모든 사람들의 입을 닫게 할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뭐라 하는 거에 절대 요동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사람의 말, 사람의 시선, 사람의 생각에 전부 흔들리거든요. 여러분은요 절대 거기 사람의 영향받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여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높이실 때까지 집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죠. 어떤 집중이냐? 기도 중에 기도는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간구해라.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항상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우리의 기도는요 24가 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잠도 안 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이 아니죠. 우리의 모든 집중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전체가 기도예요. 이 전체가 기도요. 이 기도가 무엇을 위한 거냐? 전도와 선교를 위한 거죠. 이걸 이렇게 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전문화의 응답이 와요.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죠. 전문화의 응답이 오면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이 나의 것이 되어집니다. 반드시 이렇게 돼요. 이 오직이 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이 오면 유일성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이 필요 없는 거죠. 왜? 내 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재창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창조는 없습니다. 우리는요 이 재창조하는 거죠. 오늘부터 여러분은 이 축복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제자화. 내가 이 응답을 받고 이렇게 삶 속에서 살아가는데 나와 만나는 모든 전문인들이요 제자화 되어지죠. 그리고 중직자들이요 교회에서는 중직자들이요 제자화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전문인 중직자를 제자로 만들 이 축복 속에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 제자는요 이익 따지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죠. 또 뭐하냐? 시험 들지 않습니다. 시험 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삐지지 않아요. 주로 다 여기 삐지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 저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은요 어떤 일에도 따지지도 시험 들지도 삐지도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안 된다라는 겁니까?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축복 속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이 주역이 될 렘넌트를 하나님의 여러분 인생에 붙이시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 후대가 이렇게 일어난다. 최고 축복이에요. 후대가 일어나는 게 최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집중하시면 이 후대가 욕하는 사람이 아니라 후대가 따라오는 사람이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인생에요 이런 축복이 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목회자, 영적 지도자 이런 분들을 세우는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게 계속 뭘로 연결되냐면 말씀 운동으로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부터 또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매일입니다. 매일 안 하면 안 돼요. 매일이라는 게 메시지가 안 되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세상의 운동선수도 매일 합니다. 합숙하고요. 실제로 실력이 있다, 이 힘이 있다, 뭐 인기가 있다,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요 매일 자기들 나름대로 집중하고 있죠. 우리도 매일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서 뭘 만들어야 되냐면 작품을 만드셔야 돼요. 작게라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지속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작품 만든다라는 건요 보통 집중 필요한 거 아니거든요. 대단한 작품을 만드는 것도 집중이 필요해요. 근데 작은 작품도요 집중을 하게 되면 이 집중을 해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작품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확히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매일 작게라도 작품을 지속적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매일 나는 어떤 작품을 남길 것인가, 그죠? 요즘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이. SNS 또 미디어를 통해서 자신들의 인생을요 컨텐츠화해요. 작품이에요. 어디 놀러 가서 사진 한 장 찍고 설명을 쓰는 거죠. 뭐 여행을 많이 다니는 사람은 그 여행을 다닐 때 공유하고 싶어서 자기 인생에 나는 오늘 여기 왔다, 여기서 이런 음식을 먹었다, 뭐 어땠다, 너무 좋았다, 그걸 쓰는데 그게 쌓이다가 보니까 사람들 요즘 시대는 정보를 가진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이 SNS와 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해서요 서로 정보를 공유합니다. 이 정보가 쌓여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SNS 계정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그 많이 찾아오는 것을 이제 이 인터넷 업체, 이 플랫폼 하는 사람들은요 그걸 또 활용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광고를 넣습니다. 그 광고를 넣으면 광고에 따른 수익이 개인에게 창출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SNS 계정 다 만드시고 매일 집에서 만드는 음식을 찍어 올리시기 바랍니다. 레시피를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특색이 있다. 뭐 이걸 이제 막 활용하죠. 막 돈을 벌기 위해서 막 보니까 얼마 전에 어떤 그 동남아에 있는 어떤 여자가 뭐 음식을 올리는데 조금 야하게 옷을 입고 올렸는데 이게 폭발해가지고 이 사람들 조회수가 폭발하니까 엄청나게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악용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되냐면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도요 얼마든지 237과 연결되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좀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하는데 다들 안 하시더라고. 뭐냐면 아이 뭘 내가 이것까지 해서 뭐 의미가 있겠나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순종해 보시라니까요. 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광순 권사님한테 제가 이게 뭐 미션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작품을 만들어서 성도님들 한번 이렇게 공유해 보시라고. 이게 잘하든 못하든 계속 해보시라고. 우리 김광순 권사님이요 계속 하십니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단언하죠. 이번에는 그 책갈피 그걸 딱 그려가지고 딱 하는데 제가 책갈피 딱 받았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거 딱 책갈피 꽂아놓고 있는데 좋다. 그래서 도훈이한테도 나눠주고 막 성도님들한테 나눠주고. 이게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한 그것을요 작품으로 남겨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이게 뭐 우리가 이걸 통해서 돈을 얻겠다, 또 이걸 통해서 뭔가 내가 성공하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전부 뭡니까? 결국엔 증인 되기 위하여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린 그리스도의 증인 아닙니까? 내가 오늘 하루의 모든 내 삶이 그리스도로 응답받았다라는 것을 나에게 증거하는 작품을 남기시는 거예요. 우리 예빈이가 이 일기를 쓴 거 보면 예린이는 말 그대로 일기가 아니라 그 진술서를 씁니다. 진술서. 일기를 쓰면 예린이 성격대로 예린이는 진술서예요. 오늘 뭐 했다. 오늘 어디 갔다. 오늘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렇게 감정도 풍부하지가 않아요. 이게 해서 그냥 좋았다. 이게 최고 우리 예린이의 감정 표현이에요. 우리 예빈이는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제가 하나를 딱 오늘 내 여동생 예솔이 생일이었다. 생일 케이크 왔다. 아기 상어다. 아기 상어의 눈과 지느러미가 초콜릿이었다. 너무 좋았다. 나는 아기 상어 초콜릿에 눈을 먹었다. 예린이도 눈을 먹었다. 예솔이는 지느러미 먹었다. 아기 상어가 없어졌다. 제가 그거 보고 혼자 그러면서 그러면서 뭐 아기 상어가 없어진 것 때문에 뭐 기분이 또 안 좋았다. 그러면서 자기가 느꼈던 걸 쫙 하면서 그 감정을 탁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빈이는 자기 감정을 되게 이렇게 아주 풍성하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예빈이 일기를 읽으면 너무 재밌어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지?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근데 그 일기 하나하나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일기를 쓰셔도 됩니다. 하물며 일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고 내 인생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그리스도로 바꿔냈는지 여러분들이 작품을 남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우리 교회 랩런트한테 일기 쓰라 했더니 일기 쓰기는 거예요. 윤준 집사도 일기 쓰죠. 김은실 간사도 일기 쓰죠. 이제 랩런트들한테 제가 청년들한테 일기 쓰라고 하니까 자기 인생을 기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기록할 때 제가 그냥 기록하지 말고 오늘 하루 일어났었던 그 일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메시지를 기록하고 그걸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바꿔냈는지를 기록해라. 그러면 그게 쌓이면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 세팅이 된다. 내 영혼에, 내 생각에, 내 삶에, 내 입에
하나님의 사고방식과 하나님의 일들이 세팅이 된다. 복음이 세팅되고 기도가 세팅되고 전도가 세팅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무엇이든지 내게 들어오면 다 복음으로 나가게 된다. 그러면 다 살리는 거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플랫폼이 되고 내가 하는 것마다 그 응답이 쌓이면 나중에 보이는 플랫폼까지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요, 나는 작품 만들 뭔가 달란트가 없는데요. 아니라니까요. 자꾸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품은 쉬운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를 쓰셔도 좋아요. 그림을 그려도 좋습니다. 아니면 시를 쓰셔도 좋아요. 우리 저기 그 WRC 팀장부에 그 안에 저 이은성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저 수원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그 팀장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일일 때마다 뭐 하시냐면, 제가 정현우잖아요. 그러면 제 이름을 가지고 생일을 축하해 줘요. 정씨 가문에 현 뭐라고 또뭐 이렇게가. 그래서 제 생일을 그렇게 이름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걸요 사람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작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짧은 시간에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말씀을 가지고 삼행시를 지어서 딱 해주는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용을 했어요. 홍주미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청년방에 홍주미 생일 축하해 준다. 홍주미 홍씨 가문의 주역으로 미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작은 것을요 작품으로 남겨보는 겁니다. 이게요 굉장히요 의미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문화를 바꾸게 돼요.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계속 얘기하는데 이거 안 합니다. 안 해.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도 의미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기록을 해보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록하는 게 최고 작품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신단 말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 발걸음 속에, 내 발걸음 속에, 저 삶 속에, 일 속에 저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내가 저거를 기록을 안 한다는 건 내가 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잊고 사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의 제일 재앙이 뭐였냐면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호와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그 재앙을 거두셔야 됩니다. 내 후대에게는 더 이상 여호와를 잊는 일이 없도록 집중시키는 비밀 보여줘야겠다. 작품을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작품을 통해서 세계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모든 전 세계와 연결되고 소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을 반드시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간표로 맞추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우리의 생각, 수준, 기준, 표준을 다 바꾸고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작품으로 남기는 하나님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두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과의 동행을 작품으로 남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온라인 생방송 현장 위에, 우리 후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